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보자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 비유 장이기도 해요. 첫 번째 비유는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뿌리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 땅은 길가예요. 그런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큰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덜핀 땅이에요. 기쁨으로 받았는데 햇볕이 쬐자 그냥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덤불이에요. 그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버렸대요. 네 번째 땅이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대요. 제자들은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설명을 요구하였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이런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들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듣긴 들어도 그리고 보긴 보아도 결단코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거다. 우리가 그런 복의 소유자들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에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반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죠.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받질 않은 거죠. 그랬더니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린 씨는 그 밭이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미심장합니다. 아주 좋아서 받았어요. 그런데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자 뿌리가 타버렸어요. 세 번째 가시덤불 위에서는 씨가 뿌려졌는데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요.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같은 것들이 기운을 막아가지고 자라질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옥토에 뿌려진 그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실하잖아요. 그런데 옥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이죠. 듣고 깨닫는 자. 열매 맺은 땅은 단 하나입니다. 옥토예요. 나머지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옥토 하나밖에 없어요. 이 비유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곡식이 있는 밭에 가라지를 악한 자가 더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자라요.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물어봤더니 그냥 두래요. 곡식 닥칠까봐 그렇대요. 마지막 날에 추수 때에 명확하게 구분할 거래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고 그 악한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질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조차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엿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역경 속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빚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래서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주께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서 악을 다 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상심하지 말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결국 악인은 들여 모아 곳간에 두시고 쭉정이는 이제 버려져 불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는 간단하죠. 정말 참깨만한 그 씨인데 그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거기서 깃들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이렇게 작아 보인대요. 그러나 들어가 보면 이렇게 웅장할 수가 없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오묘한 측면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맛보시면 좋겠어요. 경험해 보면 알거든요. 특별한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신 이후에 천국에 대한 3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그 장사꾼에게 들려진 값비싼 진주, 그리고 어부에게 있는 그 물고기, 3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대요. 특징이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농부가 발견했어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뻐하면서 즉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래요.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갖고 싶어 했던 그것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내 재산이 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가치를 지니긴 것이기 때문에 다 기쁨으로 팔아서 그것을 산대요.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경험하는 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요, 이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치를 알기만 하면 그냥 충분히 투자하고도 남을 그런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 같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들을 이 복음의 정신 안에서 자유자재로 해석하면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던 그 고향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던 그것이 빌미가 되어 혹은 덫이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고향에서 천대받아요.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루 생각해 봅시다.